종말의 때 우선적인 게 뭘까? 여러분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성자로 알려지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고사가 있죠. 처음에는 무덤가에 집을 얻었더니 아이가 곡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옆에 갔더니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쪽으로 옮겼더니 아이가 글 읽는 그런 모습을 배웠다. 맹모 삼천지교. 이 부모가 뚜렷하게 아이를 어는 모습으로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져야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가 있어요. 개는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개 새끼들 보고 너희는 똑바로 가라. 아무리 가르쳐도 개는 옆으로 가요. 어느 그 서당의 훈장이 혀가 짧았대요. 그래서 바람풍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바람풍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같이 바람풍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혀 짧은 훈장이 야 이놈들아, 바람풍이 뭐냐, 바람풍.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은 대로 말하잖아요. 들리가 바람풍으로 들려지는데 바람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뚜렷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체로 세움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확한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내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겉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요, 이게 정한이치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그 모양새는 선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 영혼은 아름답고 고귀한데 겉모습은 추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안과 밖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의 겉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지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락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어질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도 바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스를 본받지 말고 오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에 들어서 있는 악함이 뭐냐, 거짓됨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아히 여기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김을 받지 아니었을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멸한하고 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우리에게 악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거 의아하게 여겨본 적 있어요? 왜 악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거룩만 있지 그 속성상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악한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하고 또 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강제로 너 나에게 사랑해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그 사랑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했거든요.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천사들에게도 그들에게 강제성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천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들의 속성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합하지 아니하는 정신을 심어 넣어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냐, 그 악한 것이 어떤 결실을 맺어지냐, 이것이 극명하게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터전이에요. 바다.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데 있어 방해했던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풍랑이 일었던 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이 바다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바탕,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통은 악한 마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뿔이 10이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7. 근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뿔은 공격성을 말하거든요. 또 머리라는 것은 거기에 왕관을 썼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거기 써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마귀의 속성, 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그리고 그 스스로 높이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7뿔과 10뿔과 7머리가 가져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잔인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짓밟고 정복하고. 보세요.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과 세상을 지배했던 그러한 권세자분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억압하고 그 나라를 막 무너뜨렸는가.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악의 속성을 가지는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자처럼 나타나서 마치도 그가 메시아 구세주인 것처럼 나타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이 짐승은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서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타난 것처럼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교묘하게 가정하고 교묘하게 거짓하여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지금 왔어요.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것이 조성이 되어서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세대 속에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악을 물리치고 그 악함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세움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판단 가지고는 이걸 못 느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해야 되거든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속을 알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를 복종하고 그 뜻 가운데 세워서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온전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기도를 막 세게 하면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게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하게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는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근심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막 짜증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그 평안이 깨지는 상태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주위의 환경이 막 요란하고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막 분이 나고 이런 걸 어떻게 털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털어가면서 내 안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내 안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문지 깔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왜 소중한가? 두렵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신문지 깔고 자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시로다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알 수 없는 평화.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감사하고 돗자리 깔고 뭐 예배드리면 어때? 그래도 감사하겠다. 교인이 없으면 어때? 그래도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따님이 뭐
어떻고, 아니, 나를 잘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고, 은퇴 시점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교회를 접게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든 모든 물품을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와 여기 있는 이 강대상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된 거예요. 앰프도 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평화를 유지했더니, 평강을 유지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는 믿음이 생겼고, 내 안에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나의 부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이신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희한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예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삐뚤어지면,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갖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짐승을 경배하리라. 악한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악한 백성에게 빨려들어서 결국은 그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영원한 고통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짐승의 꼬입에, 짐승의 그 협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오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내 영혼이 강건함 받고 내 영혼이 온전함 받아야 내가 악한 마귀의 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마귀에게 끌려갈 때에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잖아요. 마귀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하게 그지없는 마귀가 죽이려고 막 끌어가는데, 망하게 하려고 끌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인정하고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내가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의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느낌으로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 이게 감각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낭패를 보는 게 거기에 있어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때 실제가 일어나요. 느낌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만약에 그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불안이 오고 짜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런 것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불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염려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짜증내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뭐를 이루려고 애쓰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나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은 나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자꾸 내가 높아지고 자꾸 누구를 억압하고 자꾸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야. 그러니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 이거를 거부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그때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천국에서 영혼을 지배할 것이고 천국에서 나의 모습의 아름다움이 내 영혼이 잘 된 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두려워하거나 또는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로하여 힘써 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우리들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